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때는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9일까지 4주 동안 계획되어 있는 학습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21일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 29일에는 김포 지역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도로 곳곳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텐데 일찍 오시든지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시고 오셔야 되고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를 고려해서 늦지 않게 이렇게 잘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제 첫 번째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만날 때는 성경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제 삶에서 체험한 여러 가지 은혜의 간증들도 아버지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품을 만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신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꿈에 형수님과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찾아오셨는데 형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님이 말기 대장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시던 날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날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아버지 꿈에 등장한 사람의 수와 꼭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강하게 부르시는 것을 이제는 본인도 깨달으시겠구나, 간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고 며느리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안도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 전조에 기다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회 같이 가시죠. 제가 교회 출석을 청하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나 잘 다녀라 라고 하시던 말씀을 더 이상 이제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큰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정말 딱 거기까지였어요. 강렬한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탄인지 절규인지 모를 말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될 듯 될 듯 하는데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 애가 끓는 거예요. 여러분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간절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왜 이렇지? 왜 아직도 그대로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기도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평생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길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나무를 찍어내는 것은 도끼잖아요. 근데 이미 이 나무를 베는 일꾼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잘 가른 도끼를 막 내려치려고 나무 뿌리 어디에 내려칠까 하고 이제 이렇게 탁탁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나무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따갑게 일깨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심판이 곧 오고 메시아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이제 외침. 이것으로 평생의 삶을 꾸려온 사람인데 그가 당시의 왕이 동생의 아내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막 지적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중단됐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나간 삶도 묵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예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감옥에 갇힌 뒤 살펴본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막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아주 임박한 심판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심판보다는 회복을 많이 행하셨고 맹인을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거예요. 임박하지 않은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일지 아닌지 모르겠네?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걸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은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고 환대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막 이 태중의 아이가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났고 내 주가 여기 계시다. 이것을 아이가 막 느끼고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태중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의문을 갖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 자신이 선포했던 이 말씀, 긴박함과 시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시간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싹 쓸어가는 심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한 자를 붙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잘못된 자를 돌이켜서 이거 잘못이다 일깨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왜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죠?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 계산과 다를 때 우리가 혼동을 느끼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따라하시면 참 복이 있고 신앙의 안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요. 다른 말로 요한은 의문이 생겼을 때 그 해결점을 예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질문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 먼저 막 그런 마음 상태를 막 풀어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냉소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답을 모를 때, 답을 절실하게 찾아야 할 때 질문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뭔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막 그 높은 또 깊은 골짜기를 막 무심한 듯 통과하고 달려가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의도가 있겠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신뢰하면 소소한 실천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그 신뢰에 따르는 소소한 실천들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업적을 남겨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찾아오는 예수님, 매 순간 찾아오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을 하면 답도 왜곡되어 나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전문가들이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권위를 일단 튕겨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보다, 부모님의 권위보다 이 시기 아이들이 더 신뢰하는 게 누구냐면, 누구였습니까? 친구였습니다. 친구. 그래서 가장 가깝게 또 믿고 상담하는 상담자가 친구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그 상담을 받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허점투성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고만고만하잖아요. 지식도 고만고만하고 경험도 고만고만한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교정을 해주면, 엄마가 몰라서 그런다고 이렇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을, 해결 대상을 찾으니까 답도 왜곡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을 꼭 절실하게 찾아야 할 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유력한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좀 대신 맡으면 쉽게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가시적인 부분에 훨씬 마음이 끌려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손길,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는 바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물어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는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 시각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이 현상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기적들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활동하신다라는 표적이다. 그러니 가서 표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엄청 성의 있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온 사명자잖아요. 사명자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단 하나 표적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사명자니까 표적만 딱 들으면 금방 알 거야. 금방 공감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표적을 요한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존중해서 대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멋지신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잘 아셔요. 과정과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일의 결과를 잘 주시해서 보고 판단하라.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표적들을 보고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질문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왜 이렇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약함에서 온 게 아니고 정직함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에 의문점들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만 목사인 저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겠죠. 교수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럼 또 교수님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서 교수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하여간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배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의 그릇으로 다 담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아가는 길을, 알아가는 방법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정직함 속에서 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문이 생긴다고 내가 믿음이 작은가? 내가 지금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질문했다고 너희들 요한이 믿음이 약한 것 같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었겠죠. 예수님 그 말씀 속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1, 2, 3 등급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는 모세.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믿음의 첫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보다도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지도자 모세보다도요, 그리고 불같은 능력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엘리야보다도 크다고요. 맞다. 크다. 여러분, 요한이 크대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인물들을 통틀어서는 제일 큰데, 그러나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요한이 구약의 으뜸인데 그 요한보다도 큽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크다 작다는 높다,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에게 전달된 이 구원의 풍성함, 쉽게 풀어주심,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물어오는 사람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족히 주십니다. 믿음은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라갑니다. 믿음은 큰 믿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싹처럼 시작된 믿음이 계속 의문을 해결해 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그 상황은 현실의 감옥이었죠. 감옥 속에서 이제 사역도 중단되고 그리고 지나간 삶과 또 앞으로의 이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바라보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감옥이 있죠. 이때 감옥은 이제 돌아보게 하는 것, 궁금하게 하는 것, 의문이 들게 하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도 그대로 될까? 왜 바르게 살았는데 더 힘들까? 그런 부딪힘. 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지연되는 응답, 풀리지 않는 현실,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 이것들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이 현장의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영적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옥 속에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좋은 전례를 보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흔들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찾아가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깊이 질문을 가져가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 점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시간 속에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곧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그것으로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집사직분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들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니까 과정을 배치해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구절을 먼저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과정을 통해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위험한 실족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실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소하거나 사람들 앞에 불만만 토로하다가 끝나는 것, 이것은 주저앉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내 기대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되게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침투,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키는 경계병을 피하거나 저항하는 세력과 싸워서 뚫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침노한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붙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흔들려도 질문해도 질문 가운데서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얻는 것,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가만히 왔다가 우연히 받게 되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천국은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의 방식으로 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도달하고 붙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우리도 우리 편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 때 어떤 사람은 일찍 천국의 그런 기쁨과 맛을 누리면서 향유를 합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죠,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경고를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놀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이면 너희는 이렇게 받아서 반응하라 라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놀이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즐거워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소꿉장난 해봤잖아요. 여보, 밥 지었으니까 밥 드세요. 이거 드세요. 국이에. 그럼 호로록 호로록 소리를 내면서 먹잖아요. 이게 있어야 놀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버리면 판이 깨지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막 누가 돌아가셨어 이런 상황을 주면 막 우는 흉내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이들 놀이에서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잡은 게 그런 규칙, 판이 깨지지 않도록 호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판을 깔아놓으셨다. 마치 아이들의 놀이처럼 구원의 판을 깔아놓으셨어요.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 보내고 회개가 필요하다 막 일깨우셔요. 반응을 보여야 될 받은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일을 먼저 한 세례 요한이 밥도 안 먹고 야생 꿀하고 메뚜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볶아 먹으면서 막 옷도 평생 한 벌, 약간 낙타털을 이렇게 월기석이 묶어서 만든 그 외투를 입고 와서 막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귀신 들렸나 봐. 아니 사람 형색이 아니야. 먹는 것도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딴 세상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죄인도 초청해서 용서받는다,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요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이고 먹는 것만 탐내는 사람 봐. 포도주도 막 남들 한 잔 먹을 때 2잔 드시네? 이러면서 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평가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는 이미 불이 던져졌는데 그 불에 반응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악들을 다 태우고 거듭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것을 고수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질문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자기 기대와 다를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자기의 기대를 불태웠겠죠. 내 기대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맞는구나. 그런데 이 세대에는 복음이 계속 던져져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반응하는 그런 세대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기대만 붙들고 있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붙들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무는 신앙이 약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 의무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야 된다. 참된 방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침노하듯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내가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동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대 속에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세대와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대가 있는데 무엇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속의 의문을 잘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약이 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깊이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여러 부딪히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의문이 든 세례 요한이 물어왔을 때 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표적을 보이시고 또 천국을 어떤 자세로 추구해야 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기대를 고수하며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복음을 밀어내고 저항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섬김 속에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